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어떤 물건 등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다른 사람 또는 이제 다른 물건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런 구별만을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름의 뜻과 의미가 다 있으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모세는 이렇게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자신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에 뜻과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 70대 여성분들에게서 흔히 있는 이름 중에 이제 복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자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아마도 내 자녀가 또는 내 손녀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으셨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성하고 연결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복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계신데 하필이면 그 여성분의 성이 정씨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성분 중에는 태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데 태용 그래도 괜찮죠, 이름이. 근데 하필이면 성이 변씨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변태용. 또 어떤 분은 이제 군인이셨는데 이름이 원만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원만하게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분의 성이 백씨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대장이었는데 대대장이 부르면 늘 대답을 해야 되죠. 중령 백원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성이 이씨나 오씨가 아닌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이름의 뜻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하고도 잘 매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은 뜻과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그 말도 비슷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세례 교육을 하면서 꼭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여기 오기 전에 나 엄마하고 싸우고 왔는데, 나 여기 오기 전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왔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참 잘못된 생각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였고, 좌우의 십자가는 행악자로 표현되어 있는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비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구원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주로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몇 마디 말로 구원을 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 바로 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사람들은 주로 2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강도를 아주 좋은 행운아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내 마음껏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반응은 언짢아하고 불편해하는 반응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언짢아했던 그 탕자의 형처럼,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했는데 제11시에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폭군들처럼 그렇게 언짢아하고 불편해하는, 그러면서 나는 괜히 이렇게 일찍부터 믿어서 이렇게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 둘과는 다른 생각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대답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너도 나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서 낙원이라는 곳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그 강도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 강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강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리고 그에 따라 받게 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솔직한 인정이 진실된 그 회개와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내 죄를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또 뱀을 탓하고,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만든 시대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이 강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처럼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강도의 이 요청은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보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끄시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고백이, 그 강도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의 고백이 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부활을 믿는 건 그래도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후에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그 12 제자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 앞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단 0.1%도 없는, 정말로 피를 다 쏟으시고 가장 끔찍하게 죽어가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바로 그의 고백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강도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걸까요? 자신의 고백처럼 큰 죄를 짓고 그에 따라 십자가라는 그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염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빚을 다 탕감해달라고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 중에 내가 그동안에 참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강도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서도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구원을 요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그 어떤 사형 방식보다도 죄인을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 가장 극악한 흉악범이, 가장 무능력한 사람이,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 이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완전한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러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적인 말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영적인 능력이 가장 탁월했다고 일컬어지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처럼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반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도, 아니 저 장로님도 신사참배를 했다고?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럼 해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결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강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구원자일 수가 없다고 말할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이 강도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강도만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로 기록이 다른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그 6시간 사이에 한 강도는 변화가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그동안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죄수들을 지켜봐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수시로 반복되는 그런 경련 발작 속에서 자학하는 사람들, 또 상대방을 격렬히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다가 한없이 절규하며 흐느껴 우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죄수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가운데서 느낀 것은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6시간 내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거나 울거나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게다가 하의까지 다 벗기면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이 강도의 심장을 전율케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그 채찍과 창이 사정없이 내리칠 때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악함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에서 강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시는구나. 말로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였구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서였구나. 강도는 그제야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은 바로 죄에 대한 구원이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의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도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수님을 비방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위에서 그 어떤 이적도 그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강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처럼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그런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이미지가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끔찍했던 형벌이 용서와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강도를 변화시키셨고 또 우리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낙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낙원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뒤흔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또는 친지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과 바꾼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눈물과 보혈을 잊지 않는 것, 주님의 그 사랑과 눈물과 보혈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믿었기에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 상황에서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